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 56문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사도신경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또 이어서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55문, 56문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모든 시종을 인도해 주시고 또 교리 말씀, 진리의 말씀 잘 새겨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준공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복음 진리를 잘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 예수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54문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또 56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재 141페이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성도는 각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사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둘째, 각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와 지체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여 언제라도 기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사귐이 어떤 것인가? 단순하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귐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귀고 교제하게 되는데 성도들의 사귐은 둘로 나뉘어져서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성도는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부요함과 모든 은사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갖는 보화와 은사들을 함께 나누고 또 다른 지체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두 가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또는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연합시킴으로써 교회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연합함으로 서로가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교회가 되고 서로 간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는 몸에 속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의 몸도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다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립니다. 그러면 지체됨이 동일하여 각 지체가 가진 은사들을 몸 전체와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고 연합이라 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사귀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 각 지체들은 자기만의 은사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면 각각 은사들을 받아 가집니다. 같은 은사들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은사들과 보화를 받아서 가졌으므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겨야 한 몸이 되고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받아 가진 은사들을 서로 나누고 즐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남이 받지 않은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들을 서로 나누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사는 자기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와 함께 누리고 즐겨야 될 자산이 되는 겁니다. 교회 지체들이 받은 은사들과 보화들은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누릴 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41페이지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또 12장 31절에서 13장 7절 즉 사랑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보시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소위 사랑장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하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함께 주님 몸의 지체들 연합인 주님 몸 교회를 함께 이루게 되었는데 모두가 각각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 지체들의 유익과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은사가 구체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에서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직분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죠. 그 은사들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쓰도록 주어졌다.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어서 56문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42페이지 56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에 대한 답. 저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와 제가 일평생 싸워야 할 저의 부패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히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돌리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즉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인데, 내 모든 죄, 또 저의 부패한 본성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돌려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선 죄 용서의 뜻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단지 지은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을 담고 있는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심이 그리스도의 속죄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가 범해진 본성에서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갚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갚으셨으므로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었으면 죄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진 것이다. 143페이지 주요한 관련 귀절들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12절 말씀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고린도서 5장 19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를 용서받았지만 옛 사람, 옛 본성 혹은 죄 본성,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옛 사람이 죄 욕망을 늘 드러내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옛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삶의 법으로 삼고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옛 사람이 죄 짓도록 하고 죄 욕망을 늘 드러내므로 죄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죄된 본성에 따라서 살면 죄 짓는 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 본성 혹은 옛 사람과 늘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싸움의 과정도 죄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의지의 동의로 이루어지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죄에 대한 욕망이 마음에 일어나서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도 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 욕망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의 본성과 싸우는 일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죄와 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효를 힘입어서 죄 욕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죄 욕망이 소산되게 하여 옛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 욕망을 다 없애 주셔서 옛 사람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피의 공효로 옛 사람의 욕망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힘든 작업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옛 사람 곧 제 본성과 싸우는 일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죄로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짓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사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 사람을 따라서 살면 다시 죄짓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죄 욕망과 육신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의 길에서 죄 욕망을 좋아함으로 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루게 되는 것까지도 사해 주셨다. 옛 사람과 싸우는 일을 하나님이 죄로 기억하시면 죄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모든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옛 사람도 처치해 버리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는 그 과정을 죄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그 싸움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모든 죄값이 갚아졌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받은 죄들과 또 죄 바탕이었던 그 옛 사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다 이 땅에 태어납니다. 죄로 나서 죄인의 죄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옛 사람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다 용서되고 죄가가 제거되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살던 옛 사람의 죄짓는 체계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죄 욕망 때문에. 그래서 늘 괴롭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죄의 법이 내 하나님의 법과 더불어 싸운다 내 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했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으로 다가오는 그 충동을 정당한 욕으로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마침내 육적인 쾌락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권면을 우리가 잘 받으면 그런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욕망과 의로 살려고 하는 그 원한 소망 간에 두 다리를 걸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민이죠.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느라. 자신의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바른 선포,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제 욕망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피의 그 공로를 적용하면 제 욕망이 흩어져 버립니다. 죄의 욕망도 그의 피 앞에 전적으로 모략해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죄로 인정되고 기억된다면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 지음의 뿌리가 되는 옛 사람의 활동을 죄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죄의 갈등들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용서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그리하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 욕망이 일 때마다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었음을 선언함으로 우리가 죄의 욕망을 이깁니다. 죄 짓는 것은 육의 욕망에 의지가 동의를 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의지의 동의로 양심의 가책을 이겨내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육의 욕망을 이루도록 범죄를 결정하면 피할 수 없이 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심한 타격을 입죠. 이런 경우에 범죄를 결행하는 건 단계일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옛 사람과 싸우는 것을 죄를 결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투쟁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죄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셨습니다.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 된 겁니다. 죄의 유혹과 욕망과 그 뿌리가 없어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내가 의인 된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의 의, 곧 죄 용서를 덧입어서 내가 의인 된 것이죠. 그것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내 죄 용서로 받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 1서 말씀 보시면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1절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창조 기절 한 기절 더 보시면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되었지만 아담의 불순종,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짐으로 내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지우심으로 나를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지워서 죄 없게 만들므로 나의 범죄들이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서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죄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의인된 것 아닙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또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어렵담을 얻고 구원 얻은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를 지워 주셔서 그 기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사 입혀 주셔서 내가 그 기도의 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기도의 피로 죄 용서 받았으므로 나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순전히 그 기도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내가 거룩함이 덜 되어서도 나는 영생을 받는다. 내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성화의 정도 그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 기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피로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으니 나는 심판받을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5장 24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아 의인이 된 나는 결코 심판과 영원한 정죄와 형벌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벌을 주시는 판정하실 때 내 머리와 내 몸에 예수님 보혈의 피가 덮여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라진 그걸 보고 장자 죽음 재앙 면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덮여졌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판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 나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죄 본성의 역사로 일어난 갈등도 죄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셔서 의인이 되었으므로 나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내게서 죄를 못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므로 내게서 죄를 찾지 않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거리문답 55, 56문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속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속하셔서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 의인 되었으므로 심판받지 않는다. 모든 죄에 다 사함받았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 지체지체 연합인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교회 덕을 끼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과 직분과 은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